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보내주고 엘리사의 질문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너하여 물러가면 그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라 하였다. 다멕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였는데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불의를 행하라 말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불사게 하라 하니까 하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건강과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은 5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라. 우리 한국에서는요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이죠. 한번 걸리면 나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레위기 13장이나 신명기 24장에서 자세히 기록해요. 그만큼 이와 같이 심각한 병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왜 심각하다 했느냐 하는 것은요. 나병은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 걸리는 질병으로 당시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리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제사도 못 드리고 완전히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산속에서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무슨 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자기의 몸에 걸린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와서 이제 하는데 집 문 앞까지 왔는데도 이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고 안수를 해준 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제 부리는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렇게 하면 나을 거다. 그러니까 12절 오늘 12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분노하여 떠나니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멀리서까지 왔는데 이렇게 박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화가 나서 곡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함께 왔던 부하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 들어갔다 한번 씻고 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권유해서 몸을 씻었더니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에 오래 한 해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인데 왜 물로 씻으라 했을까? 그냥 안수해서 나을 수도 있는데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는가 하는 겁니다. 요단강 물 자체가 나병을 낫게 하는 어떤 효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병에 대해서 약 67번, 이제 70번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보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병을 고쳐주죠. 그런데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병이 나았다, 혹은 병을 고쳤다, 혹은 취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문둥병만 나았다, 고쳤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반드시 무슨 말을 썼느냐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전혀 다릅니다. 아니 똑같은 이제 더군다나 불치병인데 왜 나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깨끗함을 받았다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을 몇 구절 설명하면 마태복음 8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더라, 나았다고 하지 않아요. 깨끗해졌더라 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누가복음 17장 17절에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깨끗하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치료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시의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죄와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든다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를 하나님께 애굽에 보내려고 했을 때에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 것이다 하면서 손을 가슴에 넣어서 이렇게 내놓으니까 나병이 걸렸더라 라고 해요. 다시 손을 집어넣고 나니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전혀 불치병인데 왜 모세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이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병이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잘 아는 밀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구스 여인이다 하잖아요. 이방 여인을 얻었다고 해서 비방을 합니다.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밀리암에게 나병이 걸리도록 했다라고 말을 해요.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27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보게 되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게하시가 물질의 욕심을 내다가 바로 이제 나병이 걸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아사라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제사하는 산당을 우상이죠,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병이 걸리게 한 거예요. 이같이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만 보더라도 나병은 저주와 같구나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병이 걸리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은 죄와 연결하는데 어느 때에 불순종할 때에 나병이 걸리게 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죄를 범했느냐? 아담이 불순종했죠.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이 죄는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나병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성막의 제사법에 대해 쭉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먼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잖아요. 그게 모든 게 다 물을 뿌리고 씻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다 뭐냐?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씻는다는 의미로 할 때에 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결과는 무슨 말이냐? 첫째,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까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건강 문제도 얼마든지 세상의 의술로 치료받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을 다 하나님 고쳐주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질병을 병원에서도 고침받지만 이와 같이 어떤 약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고침받지 못하는 나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하나도 없도록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10절에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왜 7번을 씻으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구약에서 7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7 그러면 우리는 넣기라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조금 더 아는 분들은 완전 숫자다 하는 것까지 압니다. 즉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다, 이렇게 복의 숫자다, 이렇게까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함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7번 씻으라고 그랬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가 홍수가 이제 그치고 물이 이제 점점점 감해질 때에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돌아왔는데 다시 두 번째 보낼 때에 창세기 8장 10절에 보게 되면 7일 후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5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왜 7일을 기다렸다가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워요. 그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를 쓸 때에 암양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겠다 해서 10마리도 아니고 7마리를 가지고서 계약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맹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맹세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니까 7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슈바라고 그래요. 슈바. 그런데 이 맹세는 사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음만 다르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은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맹세는 어떻게 어느 때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 맹세를 해요.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앞 맹세할 때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고 할 때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엇이냐? 7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행한다는 말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바로 이 7이라는 숫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은 네가 온전하게 순종할 때에 온전하게 치료받는다 하는 뜻으로 7번 씻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7이라는 숫자를 나올 때에 무엇을 지켜야만 될 때에 다 나와요. 지켜야만 될 때에.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에 대해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안식에 그 구절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키라는 단어가 이제 안식년, 그리고 바로 안식년을 7번 하게 되면 그게 바로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신년이에요. 신년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에 70일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7이라는 숫자, 한마디로 바벨론에서 70년을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모든 게 다 7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고 할 때에 7의 숫자를 사용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다 7이잖아요.
7개 교회, 7인, 7재앙, 7나팔, 뭐 대접 다 치리잖아요.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하는 말이고 우리 편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은 너는 가서 몸을 씻으면 6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7번을 행할 때에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은 너의 병을 깨끗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지 않느냐, 몸을 씻는 것이 무슨 문제냐,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서 1절에 보게 되면 존귀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장군이잖아요. 장군이 옷을 벗고 사람들이 혼자 간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부하들 데리고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옷을 벗어야 말이에요. 그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한두 번 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히 행할 때에 나도 온전하게 너희에게 건강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완전한 자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건강해 보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내 생각이라는 말은 나만 장군의 생각입니다. 나만 장군이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다르는가? 첫 번째가요,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로 와서 라고 합니다. 그가 내게로 와서, 자기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건들면, 여기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왕이 막 벌벌 떨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병 고치려고 하느냐, 이것은 이유를 대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결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나만 장군이 왔다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높은 사람인데 그가 내게로 와서, 그러니까 내가 왔다고 하면 저건 내 집 앞에까지 왔으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얼굴도 안 보여주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가서 몸 씻거라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더 높다고 생각한 거죠. 1절에 보게 되면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말이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데 나를 맞이하지 않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다시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환부에 대고, 환부라면 아픈 곳이잖아요. 대고 조금 안수, 한마디로 말하면 안수해 줄 줄 알았어요. 어루만져 주거나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으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병을 고치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12절에 보게 되면요, 다맥색 강이나 아바나의 강이나 바로발 강물이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한데 왜 이 흙탕물인 요단강물은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에 가서 몸을 씻어라 하느냐?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만약에 물로 씻겼더라면 내가 거기에서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기분이 상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내 생각이 개입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렇게 불치의 병이 있을 때에는요, 먼저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지만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은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고칠 수 있다는 것을 100% 믿음으로 맡겨야지 내 생각을 가미하면 그건 안 돼요. 아니 말씀만 믿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아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도해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요. 그러면 열심히 뛰어야죠.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열심히 뛰면서 기도함으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회사도 회생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하죠. 세상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그 흙탕물이다 할지라도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 그게 누가 믿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 보게 되면 너무 단순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단순한데도 그 단순한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거 누구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도 왜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을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사실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팔아라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단에 끌려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돈도 얼마 받지 않고 이렇게 팔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의 가룟 유다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옳은 줄 알았기 때문에 행한 것이지 그게 나쁜 줄 알았더라면 왜 예수님을 팔겠어요? 더구나 3년 동안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 했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럴 수도 없는데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은 물론 내 생각이 때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도 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거 어떤 분이 쉽게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쉽게 믿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쉽게 믿었다면 누구든 예수 믿으면 그리고 믿을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뱀의 말을 왜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믿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믿고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더 올바르다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생각이 잘못했다면 절대 하지 않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이 생각이 더 나아, 네 생각이 나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놓게 볼 때에는 나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100% 옳아요. 인간의 생각은요 반반이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요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다 할 것 같으면 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에는 이것은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은 치료받아야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의술로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리하지만 하나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는 우리가 믿을 때에 놀란 역사를 맛볼 수 있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니, 깨끗한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요단강 물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겠느냐 하는 것은, 원래부터 요단강에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면 더러운 요단강 물에, 흙탕물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물에, 여기 나아만이 말한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죄를, 특별히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약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믿어야만이 그게 성경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하나님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게 바로 내 생각이고 그게 바로 나만 장군의 원래의 생각이었다 하는 겁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말하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간단하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여러분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끗한 바다, 질병 없는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